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7절에서 12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만난 최근에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2명의 딸이 있는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더니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생명 키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게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고양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마침 삐약삐약하는 이 병아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아리를 보더니 자기 2명의 딸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 우리도 개는 못 키우고 고양이는 못 키워도 아빠 병아리는 좀 키우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병아리 그러면 어떻게 키울까 했더니 딸들이 병아리 이렇게 사올 수도 있지만 사오지 말고 우리 유정란 사와서 부화기에서 한번 키워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화기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이제 유정란 달걀을 사와가지고 그 부화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이 병아리 새끼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화기에 놓는데 약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게 지금 부화기에서 지금 달걀이 병아리가 잘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와서 신기하듯이 보는데 이제 자기도 신기하긴 한데 이게 달걀이 깨어나는 건지 살아나는 건지 해가지고 이 부화기에서 달걀을 꺼내가지고 빛에 비춰보고 막 흔들어 봤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21일째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빛에 비춰보고 흔든 달걀만 빼고는 다 병아리가 돼서 부화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는 왜 한 마리는 태어나지 않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화기에서 생명의 품을 경험한 달걀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이 피어난 마치 21일 동안 부화기에서 아니 엄마 품에서 있었던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듯이 오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이 아이들이 새로운 생명의 날갯짓을 하는 날이 오늘 이 세례식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2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강주희와 김희원인데 한 명이 오고 있어요. 네. 2명을 준비했는데 급하게 한 명이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한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오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우리 강주희와 김희원의 2 친구는 특별히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행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서, 가영이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행원교회 나와 부모님 통해 입교 예식을 했지만 아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행원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의 날갯짓으로 하나님을 향해 삐약삐약하는 그 첫
울음과 기쁨과 감격을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나 더 소중합니다. 오늘 주희와 희원이를 보면서 우리 행원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행원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을 낳게 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 엄마 아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였어요.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풀이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그 충성스러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에 충성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고난과 많은 능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들어갔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 때문에,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많은 전쟁과 분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 여행 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맡은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돼서 따라오는 어떤 받쳐주는 무엇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능력과 부끄러움과 많은 싸움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땅과 먼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일을 먼저 충성스럽게 여겼던 바울과 선교여행 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행원 땅에서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전달자로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특별히 행원교회 선교의 대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원교회 선교의 대상은 첫 번째로 구자 중앙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80명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고 싶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와 1차적인 대상과 집중해야 될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자업 전체를 바라보고 들락날락센터를 세우지만 이 들락날락센터를 세울 때도 놀 곳 없고 갈 곳 없고 쉴 곳 없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그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행원 땅에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리어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도도 현실에서, 요즘 작금의 현실에서 어릴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점점 주님께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20대가 되고 30대 되면 예수님 안 믿기가 너무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있는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지 않으면 복음의 생명을 그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017년 12월 3일 날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4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저 혼자 축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계셨구나. 제가 딱 보니까 4년이 딱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지금 첫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때 이 12월 3일 날 주일 예배 풍경을 사진을 찍었는데, 와, 행원교회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이 교육관이었고, 저희 지금 6살 교회 이 언니 노릇하는 유라가 2살인가 3살 되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을 때 이렇게 저기 가족 예배실에서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예배 왔을 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수경 권사님이 이 주일학교 사역자 없을 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설교해 주시면서 이 다음 세대를 꾸려주셨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봉고차 스타렉스 몰고 아이들 집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수경 원사님 무슨 메시지 했는지도 다 기억해요. 네.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애쓰셨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제주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모시기도 힘들었고, 또 이렇게 모셔서 사례비를 드리기도 어려워서 제가 사역자를 모신다고 했을 때 교회적으로 누가 사역자가 오실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간 이 아동부 사역자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동부 아이들이 너무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유치까지 분리하게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 3학년 하고 4, 5, 6학년으로 분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10명이 됐던 그 작은 아이들, 어떻게 보면 작은 모판이 됐던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겨자씨와 같은 아이들을 크게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우리가 같이 품어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동부 예산이 그때 정말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냥 간식비 비용밖에 없었고 시설적으로도 좀 약했어요.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궤도를 넘겼잖아요. 아까 사진 보시면 궤도가 나오지만 제가 솔직히 저 궤도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했었어요. 아니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선 그래도 OHP까지 한 적은 있는데 OHP는 있겠지 싶었는데 OHP가 아니라 1970년대 역사 속에 있을 만한 이 궤도를 넘겨가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행원교회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행원 땅에 불러주셨지. 그래서 속으로 또 많이 이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어린아이 때부터 소중하게 복음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품으로 이들을 얻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지난 4년간 우리 행원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학교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는 이 마을에서 몰라요. 한 10년, 20년 살아도 계속 육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학교에서는 그래도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으로 구자중앙초등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곳이 있으면 학교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교장님과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 가운데 3주 전에 교장님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좀 연결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위원장님으로 막 이제 교장님도 막 헷갈려서 부르세요. 근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많이 가서 실제로 토요일 날 학교 행사하는 게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교실을 많이 열 수 없는 한계에 있는데, 그 교실을 열면 특별히 교회 행사랑 겹칠 때는 이 학교 행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7명인데 2명 나와 있어서 교사도 실족하고 학교도 운영이 잘 안 돼서 내년부터는 토요 특별히 공예 교실이 있는데 그것은 폐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영위원들이 왜 이렇게 클래스도 많지 않은데 자꾸 왜 클래스를 폐지하세요라고 하면 그때 부위원장님 좀 막아주세요. 어차피 교회 갈 애들 우리가 운영해서 학교가 어렵기보다는 학교도 깨끗이 쉬고 애들 다 교회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님 저를 마중하면서 들락날락센터 언제 세워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쉴 곳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 아시겠지만 방과 후에 우리 김영교회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가는 애들 아니면 집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교 교육 정책이 조금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이 교문 밖을 한번 나가면 다시 교실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공간이 교회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센터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행원 땅, 이 월장 땅, 이 1km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조금조금한 노력들을 하나님 학교가 알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줘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우리 권사, 안수 집사도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면접 방식을 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아동부 50명, 청소년부 20명 명단을 두고 이렇게 명단을 띄워두고 명단을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제대로 맞히면 임직을 주고, 아이들 이름을 못 맞히면 그냥 빠꾸시고, 우리는 뭐 성경고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아이들 1번부터 이렇게 무작위해서 1번 이름 쓰시오, 2번 누구 이름 쓰시오. 그래서 한 80점 맞으면 통과하고 60점 이하는 과락. 애들 공부하고 오세요. 애들 명단. 그래서 제가 1부회 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신 김양희 목사님이 자기가 돌머리라고, 목사님 조금 혹시 아이들 이름표 마련해 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름표 하는 거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좀 도와는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더불어 함께 지내는 그 어떤 친밀함을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좀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 1번부터 70번까지 각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는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좀 조건을 가지고 우리 행원교회 임직자 되려면 기본적으로 애들 이름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 행원교회 체질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에 뵀으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클 거예요. 저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2장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자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대우받는 거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거요,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 날에 다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에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거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에 줘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면류관과 자랑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충실하게 원하는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믿음의 1세대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부모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길렀다라고 얘기해요. 엄마처럼 유모처럼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키워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8절 뭐예요? 심지어 내 무엇까지 주는요? 내 목숨까지도 주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성장과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할 때 그들이 말씀과 복음만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을 내어 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며 기꺼이 엄마의 역할로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만다오라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 사도 바울 팀을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미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모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경계했다는 말은 순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미처럼 품었지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속 사회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많은 대가와 지불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그들을 깨어있도록 엄청나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날 때 언제는 어미처럼 품어야 하는지, 어느 때는 우리 자녀들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하는지, 이게 적절하게 다 있지 않으면 한쪽만 있으면 특별히 결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다음 세대에 이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머니의 품처럼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아버지처럼 경계하고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제가 아버님 목사님 아들이라고 막 버릇없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 교회에서 자기 왕국이처럼 막 깝죽거리다가 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교회 3층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불 꺼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맞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2층에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렇게 깝죽거리다 내가 죽는 거구나. 제가 맞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맞고 내려간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겸손해질 거야.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잘난 체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보석 잃어버리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오랫동안 참여해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지켜줄, 이 모든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자체는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희원아, 네. 희원아 안 와서 엄청 놀랬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주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주희가 교회 나온 이유가 있어요. 4글자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물어봤거든요. 교회 나온 이유가 심심해서.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희만 심심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같이 기도해 주셨던 고정업 장로님, 이수경 권사님, 홍동기 장로님, 우리 믿음의 첫 세대는 다 행원 땅에서 심심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장로님 부인할 수 없죠?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먹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 조금이라도 즐거운 게 있으니까 장로님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나와야 뭐 하나라도 얻어가고 재미있으니까 다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희가 심심해서 교회 나온 게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심심함을 재미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게 봉고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미애가 이제 버스 타고 걸어가길래 초등학교 5학년 미애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짧은 시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애야, 내가 행원교회 처음 왔을 때 너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행원교회 다닌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원교회 오게 됐니? 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애가 무슨 얘기하냐면 주희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주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주희가 어떻게 전도했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주일인지도 몰랐는데 교회 봉고차가 오더니 주희를 태워 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뭔가 놀 데 없고 갈 데 없고 그냥 걔만 만지작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언니가 타니까 자기도 언니 따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계속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찬양 운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냥 놀고 방황하는 애들 그냥 타 해가지고 여기 온 거 된 거예요. 근데요, 초등학교 5학년 미애가 지금 학교에서 핵 인싸예요. 이제 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청소년부에 잘 올라가는 게 우리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짜 중요해요. 미애야,
미엘이 주희야, 네가 한 명 전도한 거야. 네가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을과 가까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마을의 본고를 많이 접촉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집에 있을 때 교회 가면 들락날락 센터 가면 뭐 하나라도 더 얻지, 이 마음으로 작은 그 주위의 심심한 발걸음에 또 한 명의 친구를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위가 더 밝아지고 대화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나름대로의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서 관계를 맺는데 그 주위가 점점점 여기 와서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한 모습 속에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청소년부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주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주위가 이 어려운 안식처라는 표현을 어떻게 누리고 자기 말로 고백하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청소년부 부목사님과 또 교사들과 친구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함께 해줘서 자기의 마음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었겠구나. 아니, 그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안식의 개념과 그 평강의 개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어리고 이 겨자씨와 같을 때는 내 주변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 주위가 바로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의지할 분이라는 걸 주위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 2년 전, 3년 전 내용인데 청소년들에게 받은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교회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입니다. 목욕탕입니다. 꿈입니다. 구름입니다. 또 다른 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를 굉장히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는 친구입니다. 교회는 쉼터입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이렇게 적어줬는데 왜가 지금 교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유일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누가 강요해서 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의 첫걸음이고 나의 따뜻함이고 나의 놀이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행원 땅에 와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지 알아요? 우리가 시골이어서, 우리가 농촌이어서 감사해요. 왜요? 아이들을 많이 안 뺏길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과 게임에 뺏기기는 하지만, 우리 적수가 강력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화려한 번화가나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신문물이 많은 곳에 가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잡으면서 쉼터와 놀터를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심해서 왔지만 주위가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희원이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내년에 제주도에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육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어요. 더 위급한 마음과 소중하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근데 희원이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교회 나오면 뭐가 좋니라고 물어봤을 때 희원이가 제일 강조해서 얘기한 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준 혹시 그 사람이 있니? 라고 했을 때 희원이가 우리 뒷줄에 계시는 남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현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주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 나눌 그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희원이와 주희한테 물었어요. 근데 희원이한테 어떻게 물었냐면, 우리가 세례식 때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텐데 너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 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라고 얘기했을 때 희원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용기는 무슨 용기였냐면, 희원이가 마음속에 생각은 많고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 이야기할지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마음도 잃어버리고 자기 표현도 잘하지 못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 보면서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희원이가 기도 제목으로 냈어요. 저는 그러면서 희원이한테 무슨 얘기냐면, 희원아, 하나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너의 친구니까 하나님께 너의 이야기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남현 선생님처럼 또 우리 공동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너의 품이 되어줄게 라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교회 나오지만 심심함이 회복된다고 해서 교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결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배고픔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실제로 터치해 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복음은 우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있어줘야 그들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희원이와 주일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 품처럼 사랑하고 안아주는 건 잘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약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는 사랑뿐만 아니라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먹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헌금 생활이라든지 말씀 암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초를 어렸을 때 잘 습관화할수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어미처럼 안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좀 노예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이 제주 본토배기밖에 없는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귤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교인이 10명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1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10명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게 올 때마다 교회가 다 떠나서 지금 자기 자녀들밖에 교인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의 인식이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니까 자기 자녀들 안 보내는데, 자기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제일 아픈 말이 뭐냐면은 여자애들은 교회를 보내도 남자애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 때문에. 아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혹시나 교회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아들이 제사를 안 지낼 테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목사인 자기가 있는 데서도 공견하게 아들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든 보낼 수 있는데 내 제사를 드려줄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유산과 상속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에게도 너 유산과 상속을 받고 싶으면 너는 교회는 못 나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행원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건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 대가 지불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곳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들락날락센터를 세우는 대가 지불이 있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 무시당하고 내가 존중받지 않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죠. 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몸적으로 다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 누군가 믿음으로 바른 길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과 믿음의 첫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너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 2명의 친구들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세례 축하 영상을 보고 세례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강주희, 김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희원아, 주희야, 세례를 축하해! 희원아, 주희야, 세례를 축하해. 주희야, 희원아
희원아, 너희는 행원의 보석 같은 존재야. 이 행원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너희들에게 숨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게 걷어질 걸 기대해. 오늘 세례 너무 축하해. 기원아 주희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 너네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삶 살아가길 늘 기도할게. 축하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주희야 희원아, 세례를 받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주희가 한 번씩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은 그 애정 표현으로 알고 있어. 주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친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 신앙생활이 쥐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희원이 사남매 중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참 이것도 감사하고 희원이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진짜 축하한다. 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줘서 대견스럽고 고맙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본바요 만진바요 체험받은 믿음으로 주의 희원이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세례를 축하해.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로 결단한 강주희, 김희원 두 친구의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들 여기 앞에 좀 나와 주실래요? 이렇게 앞에 일어나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 세례기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서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 연습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습했는데 오늘 안 떨어도 되고 목사님이 묻는 말에 정말 믿으면 아멘 하면 돼요, 그렇죠? 좀 긴장되지, 그지?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희, 김희원 친구 제가 묻는 말에 진짜 진실로 믿으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면 돼요. 우리 강주희, 김희원 친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주인과 친구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희 친구 먼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주희 친구. 네,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아 주희야 그냥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돼. 네. 주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심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심해서 나오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복음이란 예수님이란 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희가 세례 문답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뽑아 주었는데 그 찬양이 저한테도 큰 울림이 되었어요. 주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잡이 내려와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나도 깊은 주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고백했냐면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이 희원이에게 마음의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희에게 주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 주희에게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주희가 더 알게 하소서 주희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희가 세례 받으면서 목사님과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편 4편 7절과 8절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래서 주희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받은 때문에 더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희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야 물 좀 부을 건데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지? 그치? 좀만 부을게. 너무 놀라지 마.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주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들어가 주시고, 네, 우리 김희원 나와주세요. 네, 희원이 나와주세요. 우리 희원 친구는 한 가지 세례 교육하면서 같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자기 삶에 되새기기로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찬양을 어떤 찬양을 고백했냐면 그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인데,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니 그가 날 사랑하시니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원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했어요. 그럼 너무 이 고백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날마다의 은혜가 희원이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희원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낸다고 할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용기를 내며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래서 목사님이 막 개 무서워하다가도 아빠 있으면 막 용기 내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희원의 용기는 희원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희원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우리 그 하나님 평생 믿으며 살아가자. 알겠지?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희원에게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앞에 어른들 보고 서주시겠어요? 네. 십자가 준비해 주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주희, 김희원 두 명의 친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원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선포합니다. 크게 축하의 박수. 네. 네, 축복합니다. 십자가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복의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먼저 우리 캘러그래피 선물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세례 교육하면서 뽑은 우리 시편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대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반주 좀 해주시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희원이와 주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또 어른들도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 불러주면서 축복하면서 선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네, 나와서 선물 전해주세요. 네,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선물을 전해줬네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배들이, 친구들이 꽃도 전해줬고요. 네, 평생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또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주희와 희원이의 영혼을 통해 너희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나와주셔서 우리 희원아, 주희야 조금만 떨어질래? 우리 이들에게 어깨에 좀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많이들 나와주세요. 많이 나와서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주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도 나와주세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나와주세요. 네, 언니 오빠 혼자 두지 마시고 네, 여러분도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선아자매님도 나와주세요. 우리 청소년의 마음 있잖아요. 다 나와주세요. 네, 더 많이 나와주세요. 더 많이 축복하게 원해요. 진짜 많이 축복하게 원해요. 우리 강주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 처음 믿는데 주일 통해 그 부모님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김희원, 마음에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강주희, 김희원 이 두 친구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희와
하나님 희원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목자와 하나님 나의 삶에 의지할 분으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통해 그 가정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희원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맑은 빛이 희원에게 있어 하나님의 죄 은총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희원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게 되어주시고 주의 마음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랑의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주희와 하나님이 품으시는 딸 희원이를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주희와 희원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희에게는 그 이름처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원이에게는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희원이다운 예수님 때문에 주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명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